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 현장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강화하나이다. 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 산업인들이 인도받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거짓말로 막 모함합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 영상을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가지고 거의 출처가 없는데 그 내용이 만들어지면 막 사실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퍼나르고 퍼뜨리죠.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출세를 따라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인데 조금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하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보고도 하고 또 현장에서 모은 헌금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역이나 또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세워진 교회에 와서 보고 이방인들은 굳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의식이라든지 또 모세가 정한 어떤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한 어떤 삶을 사는 제사도 그렇게 드리고요. 그런 거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뭔가 전통을 헤아려는 자, 유대에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파괴하는 자다. 이런 오해를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을 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보고는 거짓말로 저 유대인이 저 헬라인이 바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하고 저 사람이 모세의 율법과 우리 유대의 전통을 폐하려고 하는 자다. 이러니까 갑자기 막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파견돼 있던 천부장이 이 바울을 묶어서 자신들의 영내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어, 비밀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돼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와 그 현장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비밀 결사대가 숨겨져 있다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생질, 그 조카가,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실을 어떻게 들었는지 고변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는 천부장이 밤에 급히 약 한 450명 정도의 기마병, 로마 병사를 동원해 가지고 가이사랴 지역으로 급히 밤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도착해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가이사랴 법정에 바울을 세우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빨리 왔는지 와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거짓이 만연하고 있고 뭔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거짓된 세상인데 거의 다 이익과 출세를 따라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32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군인들은 밤 9시에 작전을 개시해서 안디바드리에 이르러서 보병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70명의 기병들이 호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호송시키는 거죠. 어, 안전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이나 이 바울을 보호해서 이송시키는 로마군이나 다 위험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바울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살죠. 그들에게 객관적 진리의 기준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출세가 진리예요.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살아가는 그 분야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결국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막 다투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이사랴 지역에 펠리스라고 하는 총독이 세워져 있는데 23장 34절에 이제 바울 보고 너는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어느 성의 사람이냐? 저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사람인 줄로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34절에. 이 가이사랴의 총독 펠릭스는 원래는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되어서 총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잔인했다고 해요. 신분은 높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바울은 유대인의 음모를 피해서 왔지만 로마 총독인 펠릭스도 결코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군도 출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더욱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겁니다. 바울 주변의 사방이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군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고요.
거짓이 사방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사방이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가 많을 거예요. 그 속에서 나 혼자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거짓이 가득해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짓이 가득했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변화가 되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진리 속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이 임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하기에 세상은 벌써 무너져야 할 것 같지만 결국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끝나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전히 진리가 그 속에 있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짓 증언에 대한 건데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때로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유대인들도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로마군이 밤에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지역으로 호송했지만 그 속도하고 비슷하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 중에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다시 고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나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람이에요. 2년 후에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불만 때문에 해임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로마 황제와 원로원에게 잘 보이는 길이었죠. 또한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은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총독도 대제사장도 자신들의 출세와 이익 때문에 결국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죠. 출세에 눈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자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세운 변호사 더들로가 있습니다.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더들로는 로마식 이름인 것 같은데 그가 로마 사람인지 유대인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로마법과 유대법을 잘 아는 변호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재판은 더욱더 불리해졌죠. 그리고 이 더들로가 얼마나 이렇게 교묘한지 별로 그렇게 이 총독 펠리스가 존경받을 일은 없지만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만 때문에 해임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24장 3절에 보니까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인 벨릭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완전히 아부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거짓말이죠.
원래 유대인이 이 펠릭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칭찬하면서 과한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었고 결국 전쟁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던 거거든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결국 재물과 출세를 탐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한 방법, 거짓도 서슴지 않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전문인들이고 산업인들인 것 같아요. 자,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거짓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회가 됐죠. 정치권의 지도자들도 또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기업의 오너들도 또 교수들도 또 목회자들조차도 큰 목회하는 분들도 거짓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회로 이렇게 앞장서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재산과 출세와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재판에도 이런 기법이 사용되는 거죠. 재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많은 일에 이러한 거짓이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인도받고 있는 현장에는 이러한 거짓들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거짓을 당연히 여기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제사장과 또 공회의 사람들, 거짓을 말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오늘날 신앙인들도 보면, 주의 종들도 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방법을 선택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인도받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하죠. 거짓을 사용해야만 이길 수 있다면 거짓을 사용하지 말고 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승리라면 사람들이 진리만 사용해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거짓을 사용해서 이기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4장 5절부터 6절에 더둘러가 바울의 죄목을 가지고 고소하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의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소유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러면서 성전을 더럽게 했던 자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모함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이죠. 그의 주장은 증거가 없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지도 않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완전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소유하게 하는 자다. 사실은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하고 평안을 맛보도록 그렇게 화평케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 소요하는 자,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경멸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무슨 중요한 그러한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나사렛 이단. 그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 거짓말이죠. 알지 못하고 떠드는 내용인데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출세를 사랑하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모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 찬 현장.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재판관으로 서 있는 총독은 모두 자신들의 출세와 이익을 탐하는 거짓의 사람들이었죠.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군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출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거짓됐다고 해서 합리화하면서 함께 그 거짓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복음 앞에 진리를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야죠. 세상의 출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을 행해야만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너무 세속화된 겁니다. 우리는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여전히 진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응답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짓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 방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